하트, 음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때로는 천둥 같은 심판의 경고였고, 때로는 눈물 섞인 사랑의 호소였으며, 때로는 절망을 뚫고 솟아나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목소리는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어둠을 이기고 참된 평강과 구원을 주실 왕, 고난받는 종,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선지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열매이시며, 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30세의 젊은 때에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못 박히시고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한 구약의 가장 장엄한 말씀입니다. 구약 형식적, 문학적, 장르적 기준에 따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구약 성경의 원형인 히브리어 성경, 위 구조를 기본으로 5가지 중에 네 번째 대선지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구약의 등대, 대선지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단순히 예언의 집합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안타까움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대선지서란 무엇인가요? 대선지서라는 명칭은 책의 중요도나 영감의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분량의 길이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대선지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됩니다. 리응 이사야, 리응 예레미야, 제레미야, 리응 예레미야에가 라멘테이션스, 리응 에스겔, 리응 다니엘. 이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 특히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위협 속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대선지서의 핵심 메시지. 복음주의는 대선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신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1.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 대선지서는 역사의 주권자가 강대국이나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특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4:6-3라고 외치는 스랍들, 성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천사적 존재. 이사야 6장에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등장. 불의 존재들이라는 의미.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스랍들이 신성한 빛과 열정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참여하는 영들이라고 설명, 위 찬양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2. 죄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심판 선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 특히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에 대한 심판,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항상 돌아오라 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이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4. 남은 자와 새 언약에 대한 소망. 절망적인 심판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 렘넌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렘 31-31-34을 예언했으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5. 메시아 예언의 정점. 대선지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움 이사야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 4:7-14, 다윗의 왕위를 이을 평강의 왕 4:9-6-7,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질 고난받는 종 4:53장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구약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리움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 단 7:13-14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토리텔링, 어둠 속에서 빛을 외친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는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라는 한 귀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외침 속에서 그는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지만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는 때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왕과 백성의 교만을 꾸짖고 아수르를 위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위지하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의 경고를 비웃는 이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로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는 먼 훗날 이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왕,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더 강력한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슬프도소이다. 아하 자신의 무능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지만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서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이 길이 아니면 모두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 부르며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눈물 섞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희망,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기이하고 압도적인 환상을 봅니다. 내 생물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이한 행동으로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려 포위하는 흉내를 내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흩날리며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자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은 아무런 소망 없던 포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부활을 꿈꾸게 했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심장부인 왕궁에는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될 한 나라,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목격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포로된 백성에게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면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때로는 천둥 같은 심판의 경고였고 때로는 눈물 섞인 사랑의 호소였으며 때로는 절망을 뚫고 솟아나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목소리는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을 이기고 참된 평강과 구원을 주실 왕, 고난받는 종,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선지서는 바로 그분을 향한 구약의 가장 장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촛불, 선물,